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유대인 출신 정신과 의사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3년여 동안 이 참혹했던 경험을 그의 책에 담담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강제노동, 굶주림, 함께 수용된 사람들의 일상적인 죽음, 그리고 언제 어디서 목욕탕, 곧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가며 지옥과 같은 날마다의 삶을 버텨내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였지요.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프랭클 박사는 환경 결정론에 반대합니다. 나치 정권이 그들을 강제 노동시키며 며칠을 굶길 수도 있었고 고문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프랭클 박사의 내면에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만큼은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 역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가 결정함으로써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의 바울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나치 잔당들은 나의 겉사람에게는 좌지우지할지 모르지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나의 속사람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한 사람 발견합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신에 억눌 여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롭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직접 천막 만드는 생업의 일상을 감당하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여인들이 대답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고요?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셨나니 앞 못 보는 자들에게 시력을 주셨고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죄인을 맞이하고 영접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는 그것밖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 구주께서 죽고자 하시니 그분은 아무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야 할 마땅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만일 바울이 환경 결정론자였다면 그는 현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관하며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자신과 자신의 삶이 있게 한 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비록 옳은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는 자기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속사람은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도리어 뜨거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를 향한 강직한 믿음으로 옥에 갇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한 번 저주하며 한 목숨 건사하기보다는 옥에 갇혀 고문을 받으면서도 옥 밖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일제는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겉사람은 때리고 고문하고 굶기고 강제 노역시켰을지라도 이들의 속사람 곧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국 조선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속사람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조선을 축복하며 옥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조선 땅에도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일제의 나라가 아니라, 저 일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일제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 조선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굶주리고 있는 우리 조선의 형제 자매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바로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3장 본문에서도 우리는 옥에 갇힌 바울이 억울함에 속병, 화병이 나서 알아 누웠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옥 밖에 있던 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옥 안에서도 옥 밖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장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본문들이고 나눌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본문을 잡아놓고 묵상을 해보니 한 2시간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려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옥 밖의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겉사람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편지라는 양식을 통해 형제 자매들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편지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편지가 지금 누가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옥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쓴 편지죠.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17세기 리오넬로 스파다가 그린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주님처럼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간청하였고, 이 그 육중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인식하는 공간이고 우리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에 대하여 리스판스, 반응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어빌러티, 곧 리스판서빌러티, 책임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과 상황에 억압당하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능력,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책임감이다 라는 말이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만델라는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습니다. 하늘을 보면 감사했습니다. 땅을 볼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할 때에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감옥 생활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했던 이 활동을 한 넬슨 만델라의 겉사람은 27년 동안이나 옥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학대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만델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옥에서도 기도했던 그의 속사람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여러 차례 선정되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 프로듀서, 배우, 작가로서 많은 상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4조 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도 어린 시절 미시시피주 찢어지게 가난한 농장에서 조부모의 손에 의하여 자라야만 했습니다. 9세 때부터 14세 때까지 여러 차례 사촌에게 성폭행 당하였고 이후 사생아, 출산, 마약, 약물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안 되고 망하고 풀리지 않고 파괴될 증거를 찾는다면 사람들은, 아니 오프라 윈프라 자신조차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넘치도록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는 그래서 매우 유명하죠. 그리고 그녀는 끊임없는 독서와 교육에 자신을 들이기 시작하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집채만한 높이로 다가오는 이 파도와 같은 실시간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일들, 사건들을 사실 우리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만한 높이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거, 일단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옥과 같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편지 바울이 어디서 적었습니까?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 바울이 어디서 적은 겁니까?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한없이 낭망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 환경에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죠. 주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평강,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에베소서 3장의 바울의 기도를 다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의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옳은 일을 했음에도 실제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고, 기도하였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의 결과가 모종의 바울의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위 상황에 압도되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환경, 그리고 바로 우리,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 자신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는 찬송으로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다시 읽고 싶은 책 목록에 저는 오늘 서두에 나누었던 이 책을 목록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죠.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박사. 좋은 책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된다고 저희 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삶, 그리고 이번 한 주라는 삶, 그리고 이번 한 달이라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며 우리에게 성난 파도처럼 밀어 닥칠지 모릅니다. 우선 일단은 그 상황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